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12살 예수 이야기,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12살 예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를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참 이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과 관점 속에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저는 어린이의 그 순수함이 바로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어떤 직감적인 표현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 하루만큼은 조금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또 내 삶에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은 누군지 한번 새겨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출산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미래의 국가 산업에도 영향을 주죠. 그리고 국방이나 대학이나 교육이나 그리고 연금 설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정부에서는 최대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2022년도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한 명의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출산율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사전에 좀 양해를 드립니다. 이게 한 명의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이 표현이 조금 이제 폭력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통계 조사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2022년도 합계 출산율은 조사 이후에 역대 최저치인 0.7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0.7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더 특별한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려 0.5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인구학자인 이상림 씨에 따르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전쟁 상황보다도 더 낮은 출산율이라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이 인구 감소 추세는 흑사병이 창궐하던 유럽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이 이상림 씨에 따르면 통계의 착각에서부터도 비롯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시 합계 출산율 0.5명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한 사람이 이제 0.5명이 되니까 절반으로 준다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통계 오류,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여성이 50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 또 50명의 자녀가 25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두 세대 만에 100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거 오류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100명의 여성이 있기 위해서는 100명의 남성이 있겠죠. 그렇죠? 100명의 남성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50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통계에서도 모두 딸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감소율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게 되면요, 남녀 포함해서 200명이 25명의 딸을 낳고 거기서 자녀는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두 세대 50년 만에 인구가 200명에서 12명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이상림 씨에 따르면 자연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멸종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어떤 개체들을 볼 때 그 개체 수라든지 아니면 그 전체 사이즈를 논하기 전에 이 정도의 상황은 멸종 위기 종으로 분류해야 할 정도만큼의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생명체는 어떻게든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려고 하죠. 그래서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고 자연 선택을 통해서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한다고 우리는 배워왔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과학도 거스르는 아주 아이러니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멸종 위기로 나아가고 있고요. 더 심각한 건 이 문제가 당장 지금부터 바로잡는다고 해도 그 효과는 20, 30년 뒤에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어둡게 보고 있어요. 외적인 어떤 환경의 조건이 변화되지 않는 한,
뭐 통일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대한민국이 뭐 이민 정책을 받아들인다거나 이러지 않는 한 이미 대한민국의 미래는 향후 한 50년간은 이미 정해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당히 어둡다라고 전망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은 이런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스스로 경쟁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 원초적인 본능보다도 당장의 그 생존이 더 긴급한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구상 그 어떤 인류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독특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들, 이 이상림 씨의 표현에 따르면 전쟁보다도 흑사병의 재난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우리들의 이 현실,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피폐하게 되었을까요? 멸종 위기를 선택하고 스스로 멸종의 길을 가기로 선택한 우리 청년 세대의 이 피폐한 삶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도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이전에 이제 유년식이 공적인 이야기 이면의 사적인 이야기라서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의 삶은요, 공적인 면이 있죠.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있고 사적인 면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그 화려한 이미지는 공적인 부분이에요. 보이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은밀한 사생활은 그 누구도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이는 삶이지만 실제로는 골물대로 골마서 상처투성이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좋은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있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막 떠받들어 주지만 실제 내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피폐하고 황량하게 되어서 정말로 삶의 의미와 목적 없이 골물대로 골문 상태의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가지고 오늘도 부여잡고 인생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청년들의 삶도 전쟁을 겪은 것도 아니고 보릿고개를 넘는 그 절대 빈곤의 시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 현상에는 분명히 그 삶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멸종의 위기를 가져온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공적인 이미지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오늘 에피소드 가운데 그 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의 현실과 우리의 삶을 더 진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 예수를 데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한 그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언어로 다시 설명하면 모태신앙이시죠? 네, 모태신앙입니다. 아주 유대교적인 배경이 든든한, 그리고 부모님이 해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할 정도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구성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는 그 삶의 조건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서, 또는 제가 남성이 되고 싶어서, 또는 제가 이 2024년에 40대 중반이라고 하는 나이로 살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져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막 88 서울 올림픽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겁니다. 제 선택은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삶을 마주한 겁니다. 12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평범한 아이셨고 또 평범하게 주어진 일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아기 때부터 성경 다 알고 막 PhD, THD, 성경 박사, 철학 박사 학위 받고 막 3살, 4살 때부터 나는 다 안다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초인간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어진 그 삶의 조건들 속에서
삶의 환경들의 유기적인 영향을 받으시면서 성장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평범함을 놓치고 그저 새로운 삶만 추구하거나 꿈꾸는 삶을 우리는 흔히 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삶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반복해서 해오는 그 평범한 일들, 그리고 그 일상적이고 때로는 지루한 일들, 그 안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일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그 사소한 일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사건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중에예요. 제가 신방을 하거나 만나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중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참 마법과 같은 말이에요. 당장의 상황을 일단 면피하고 뭔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게 되는 심리, 뭔가 그런 심리를 이제 우리에게 조장시켜 주죠. 나중에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나중에 안정된 직장을 얻으면, 나중에 결혼하면, 그러면 나중에 교회 다니고 나중에 훈련받고 나중에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 청년들의 마음에 진심이 이해가 되었어요. 현실의 고단함 이해하죠. 그 나중에라는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확실하게 여기서 약속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결정하기 힘든 겁니다. 경쟁 사회 가운데 버티는 것도 어려운 이 시대에 아마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통째로 다 갈아 넣어도 모자라니까 더 일을 만들기 힘들다는 그 마음도 이해해요. 고단함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고단한 일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요, 이 고단한 삶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모양과 내용이 바뀔 뿐이지 고단한 내용은 여전히 지속되고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나중은 없어요. 우리는 늘 현실만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미래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보면 청소 같은 거 할 때 나중에라고 생각하죠. 나중에 언제 내가 청소할 마음이 들 때, 청소할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질 때, 그럴 때 없습니다. 언제나 청소는, 또는 과제는, 언제나 시험 공부는 내가 현재 시간에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소가 일어나고 시험 공부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 과제를 한 결과물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을 바꾸어야지 나타나지 미래에 막연하게 그냥 나중에 하지, 이런 말은 사실 오늘 이 현재를 그냥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뜻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제 인생에서 그래도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몇 가지 삶의 그 변곡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몇 가지 변곡점이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주관과 소신대로 선택한 바로 그 순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저는 그때 박사과정 진학을 했거든요. 사실 상황이나 환경이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전혀 열리지 않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결정하니까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상황을 기다리면 절대 나중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한 그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면서 성장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30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막 성장해 나가는 거 나 귀찮아, 빨리 뛰어넘어서 나는 빨리 그냥 월반을 거듭하고 나는 3살 때 십자가 달릴 거야,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도 일상에서 실패하거나 실수하셨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장통을 겪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훈육도 받고요, 혼도 나고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의 그 자의식이 성장해 나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없어요.
성장 과정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전하신 인간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성장하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그 위기 상황입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또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 관리 잘하고요, 또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위험과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실패도 있습니다. 실패가 자명한 경우도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고 그냥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실패를 겪었는데 계속 반출을 해봐도 그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다는 걸 발견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도요, 부모를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이해요. 오늘 본문 43절로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고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여러 친인척들과 함께 또는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왁자지껄 막 떠들면서 가는 와중에 뒤늦게 이 아이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부모가 발견한 겁니다. 다행히 이제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아이 예수를 찾았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는 이 사건은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었을 거예요. 준비했어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있죠. 적응되고 반복되는 삶이라도 내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건강의 문제, 여러분 아무리 건강검진 받고요, 아무리 운동하고 노력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제가 과학적인 그 여러 논문들을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DNA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저도 다큐멘터리 보니까 저 중국에서 100세 초반 사시는 할머니께 취재진이 가서 묻는 거예요. 장수의 비결. 이게 물으니까 이 취재 인터뷰 하시는 분은 기대를 하셨어요. 뭐 긍정적인 마인드, 뭐 건강한 삶, 뭐 불가리스 뭐 이런 거, 비피더스 유산균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핀다는 겁니다. 이게 내 장수의 비결이다. 그 결론이 그거예요. 아, 이분은 참 폐가 건강한 분이시구나. 이 타고난 이 유전을 거스를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도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취업이 막힐 때가 있어요. 갑자기 취업의 경쟁률이 막 높아지거나 갑자기 취업에 변수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은 내가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는 한 사실 나에게 주어지는 핸디캡입니다.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는 들고 안정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모두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삶이에요. 삶이라는 게 다 예측 가능한 삶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예측 불가능 우연적인 일들, 돌발적인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그냥 그게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나 또 부모를 잃어버린 예수님이나 모두 양측 모두에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만 보면요,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 이 위기의 순간은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스스로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부모에게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성전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 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6절 49절 말씀을 보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익숙해진 일상에서 이탈할 때 우리는 위기를 느끼고요, 불안하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조금 관점을 달리하면요, 그 정해진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것, 바로 그 계획에서 이탈한 그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알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르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린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믿음을 보였어요. 우리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비참하다라고 표현하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들은요, 엄연한 공무원의 역할, 그 대우를 받았어요. 월차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상당한 액수의 보너스 상여금도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사회적으로 낮았을 뿐이지, 그냥 그 안에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고 살면 그냥 평범한 소시민의 삶은 얼마든지 꿈꿀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세 끼 먹는다고 만족하는 삶,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계획적인 삶, 그냥 그게 만족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나의 백성 삼으시고 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전을 감히 생각하지 못했죠. 어찌 보면 그들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해방을 뜻하지만 실제로는요, 불안하죠. 삶이 더 흔들리는 걸 뜻합니다. 안정적으로 주어지는 월급이 사라지죠. 애굽에서 그래도 노예지만 일거리가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토대가 탄탄하잖아요. 강대국 속에 속해 있으니까. 근데 광야로 나간다는 뜻은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젊음의 시절에 여러분 안정적인 직장을 사표내고 뛰쳐나올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확정적이지 않는 시절에 그냥 무모하게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모를 잃어버린 이 아이 예수는 불과 12살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나이의 심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위기의 상황이겠냐고요. 하지만 본문은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 위기는요, 삶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위기예요. 부모는 아이를 잃었고 아이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뒤흔들리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지?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은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되셨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아이 예수를 다시 알게 됩니다. 위기 속에 성장이 있고 위기 속에 믿음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의 사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아이였던 이 예수님의 자의식에 관한 귀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적 그 자의식,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뭐 이런 얘기도 자유주의 신학이나 복음주의 신학이 많이 대립하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자료는 한정적이니까요. 또 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의 그 일상적인 삶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사료로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해요. 누가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복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잃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다시 찾는데 그 시간과 장소가 의미심장해요. 본문 4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기록하죠. 아이 예수를 잃은 사람들은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사흘 후라고 하는 이 메타포,
이거 훗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복선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하는 그런 주권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선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잃은 사람들은 사흘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찾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잃은 순간 모두가 당혹스러워하고 놀라고 때로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결국 사흘 후에 원래 계셔야 할 곳에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교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은 예기치 못한 놀람과 걱정과 당혹도 있고 좌절과 낙심과 실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삶이에요. 아이 예수도 위기를 겪고요, 또 예수님의 부모님도 위기를 겪고 모든 사람들도 다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기는요,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발적인 사건들 모두가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위험이 아니고 계획하지 않은 모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대 공원 리프트를 타면서도 저는 이해 못하지만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유 뭘까요? 저기 보니까 리프트 타고 도착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만약에 다시 무사히 착지해서 내려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올라가기만 하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불안해서 탈 수 있겠어요? 내려오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탈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겠구나, 나도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겠구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걸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잘 도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재미있게 즐긴 사람들의 표정과 그 증언을 통해서 그들은 확신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위기가 있고 흔들림이 있고 가속이 있고 급하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내 생명의 위협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바꾸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12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본문 52절을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미화하거나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비극성, 정말 저도 심각하게 고민해 봤거든요.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사무치게 슬프고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과 위험,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은 미화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고통과 내가 경험한 그 실존의 불안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평가를 하고 괜찮다 이야기해도 나한테는 그게 내 세상이 뒤흔들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세상이 막 꺼져가거나 내 삶이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위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상실감 안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의 현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합산 출산율 0.5명이라는 통계는요, 대략 50년 후에 인구가 200명에서 12명이 된다는 걸 뜻해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걸 뜻하죠. 전쟁이나 흑사병보다 더한 위기의 상황과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목숨에 대한 위협은 없지만 지금 청년들은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생존 서바이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괜찮다, 아니다, 그럴듯한 말로 그냥 포장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도 똑같은 위기를 겪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늘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그 성장의 위기를 마주하고 또 그러면서 스스로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일어난 이 에피소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가지게 되시는 그 자의식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으로 메시아의 사역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말씀 이게 혹시 이단 아닙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발달 과정 단계를 밟으면서 성장하셨어요. 이게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만약에 이 발달 단계를 스킵하고 생략하시면 그게 이제 영지주의나 가연설에 나오는 그런 거짓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초인적인 모습이죠. 마블 캐릭터와 같은 그런 이상한 예수님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 미지의 길을, 안개 속이 가득한 그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비록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살짝 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한번 전해주고 싶습니다. 원래 본문은요, 예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청년으로 바꾸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년들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럽게 그렇게 지혜와 키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앞서서 찬양했던 마지막 곡이죠,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시공간의 역사를 뚫고 하늘에서 수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의 삶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